예쁜 얼굴들을 보고 싶은데 다 가려갖고 안 보이네요. 코로나 덕에 반갑습니다. 코로나도 할 말이 있대요. 우리 인간들이 지구를 너무 오염시켜갖고 코로나가 오염시키는 인간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어서 이번에 찾아왔대요. 이번에 경고해도 말을 듣지 않으면 앞으로는 더 무섭게 찾아온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구를 오염시키지 않도록 우리가 늘 일상생활에서 조심해야겠습니다. 오늘 보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공경해야 될 사람들은 오늘 일부 예배에 와서 거의 다 예배를 드렸고, 가만히 보니까 전부 공경받을 사람만 앉아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전에 많이 공경했으니까 공경받는 것도 당연합니다. 그렇지만 부모의 개념이 꼭 우리 육신을 낳아준 부모만 아니라 또 교회 안에서 우리 부모의 또래 연세가 많고 이런 분들도 다 그 부모의 개념 속에 성경적으로 보면 들어갑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은 에베소 6장 1절에도 있고, 그 다음에 출애굽기 20장 12절에는 십계명에 나옵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거기에 십계명이 나오는데, 십계명은 이스라엘 민족 애굽 1세대들에게 주신 계명이고요. 신명기의 5장에 나타난 십계명은 바로 애굽에서 애기들로 나온 사람, 광야 40년간에 태어난 이스라엘의 2세대들을 모세가 모압 평지에 모아놓고 다시 한번 율법을 선포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신명기를 제명기라고도 말합니다. 다시 명령한 하나님의 율법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십계명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는 두 주제로 예수님께서는 말씀했지요. 그래서 제1계명에서 제4계명까지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루고 있어요. 그 내용은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는 거예요. 요약을 하면. 그 다음에 6계명에서 10계명까지는 이웃과의 관계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웃에 관한 6가지 계명 중 오늘 이 본 계명이 가장 먼저 나와요. 그래서 사람의 기준, 이웃을 사랑하라는 계명 가운데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계명이 제일 먼저 나옵니다. 그래서 부모 공경의 계명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웃과의 관계에서 강조되는 사랑이 본 계명에서 강조되는 공경과 동일한 개념이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어요. 바로 부모 공경을 못한 사람이 이웃을 사랑할 수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죠? 자기를 낳아주고 키워주고 희생해서 지금까지 품어준 부모 공경 못한 사람들이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공경하고 사랑할 수 있느냐,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요한일서 4장에서도 보면은 그렇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고 보이는 사람을 사랑하지 못한 사람들은 거짓말쟁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로는 바로 보이는 사람, 그 중에서도 자기를 낳아주고 키워주고 참
사랑해 주시는 부모 공경이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어요. 부모를 공경한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할 수 있고, 자기 부모를 공경하고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이웃을 사랑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한 가운데에 부모 공경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이 부모 공경과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이 동일한 단어가 사용이 되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라, 부모를 공경하라. 그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그래요. 그래서 부모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섬기는 것이 동일한 개념이라는 거예요. 부모 공경에 관한 계명에는 다른 계명과 달리 장수의 축복까지 약속하고 있어요. 아니, 제 부모를 제가 공경하는데 이것이 무슨 대단한 일이냐고 하나님께서 여기에 축복까지 약속을 하고 있는지 몰라요. 그 너무도 자연스러운 일이죠, 우리가 생각하면. 그러나 마땅히 할 일을 하지 못하는 사례가 이 세상에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요즘에는 더 그래요. 부모 공경은 귀찮게는 안 했으면 다행이다. 이렇게 말한 부모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 그 말이에요. 더 나아가서는 해치진 않았으면 좋겠다. 그렇게도 말하죠. 부모 공경이 얼마나 중요하였으면 하나님께서는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래놓고 내가 이 땅에서 오래 살고 내가 복을 주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부모 공경에 관한 계명을 중요하게 다룬 이유는 부모 공경이야말로 인간이 사는 세상의 모든 질서와 도덕을 세우는 기본이기 때문입니다. 부모를 공경할 줄 모르는 사람은 이 세상에 도덕 윤리를 지킬 수가 없는 거죠. 도무지. 사람이 사는 사회를 이루는 가장 기초 다리가 되는 것은 바로 가정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땅 위에 두 기관을 세웠는데 바로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가정을 세웠어요. 그렇죠? 주님이 이 땅 위에 오셔서 내 교회를 내가 세운다고 말씀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가정과 교회 공동체를 하나님이 직접 세우신 기관이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그 가정을 유지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자식에 대한 부모의 사랑과 부모에 대한 자녀의 공경입니다. 그 가정이 바로 유지되려면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 그렇죠? 그 다음에 자식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 이 두 가지가 반드시 성립돼야 정상적인 온전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이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이끌어다가 부부가 되게 하시고, 그렇죠? 가장 아름다운 동산에 살게 하시고, 범죄를 하였지만은 그래도 그들을 에덴 동산에서 쫓아냈지만은 그래도 그 가정 부부의 사랑을 그대로 유지하고 살도록 하셨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정을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알 수 있고, 죄를 지은 죄값은 사람이 당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본래의 가정을 그대로 유지시켜 주시고, 그 다음에 피로 값주고 세우신 교회를 통해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라 섬길 수 있도록 우리를 하나님의 복된 자녀로 불러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자식에 대한
부모의 사랑은 이미 모든 사람의 본능에서 우러나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내 자식을 사랑하고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런 계명을 주지 않았죠. 왜? 사랑은 본능적인 사랑이잖아요. 내리사랑.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내 자녀를 사랑하라, 이 말 안 해도 사랑하게 되어 있다, 그 말입니다. 예수를 믿든 안 믿든 모든 부모들은. 요즘에 어린 손자들을 보니까 더 예뻐요. 그렇죠? 아니 젊은 날에 뭐 교회 개척하고 애들 키우고 뭐 언제 돌볼 시간 있어요. 그냥 그러니까는 그냥 뭐 흙구덩이에서 어느 뭐 골목에 돌아다니면서 어느 날 보니까 커서 초등학교 가고 그럽디다만, 이 손자들은 참 예뻐요. 이것이 뭐냐면 내리사랑이잖아요. 누가 사랑해라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말이 있잖아요. 손자들 키워서 무슨 덕 보려고 누가 키웁니까? 걔들은 할머니 할아버지에게 사랑을 받은 것으로, 사랑을 드린 것으로 자기 할 일 다 했다고. 손자 손녀들 사랑했다고 앞으로 뭐 용돈이라도 좀 주기를 기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들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서 할 일 다 했다는 거예요. 그게 내리사랑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계명으로 자식 사랑하라 그런 말을 하지 않았어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렇게 계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부모에 대한 자녀의 공경만을 계명으로 주셨어요. 부모에 대한 자녀의 공경이 이루어진다면 가정이 화목하고 건강해질 수 있고, 가정이 건강하면 그 사회가 건강하고 평안하게 될 수 있어요. 만일 가정이 무너진다면 인간의 삶의 모든 가치들도 사라져버린다는 거예요. 그 가치들은 서로가 존경하고 깊은 관심을 갖고 또 서로에 대한 책임감을 갖고 서로 신뢰하고 고귀하게 여기고 사랑하고 기쁨과 평강, 이 모든 것들이 바로 행복한 가정에서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 가정이 무너지면 다 이런 것들을 잃어버리게 돼요. 이러한 가치들이 약화되면 공동체와 사회도 약화되는 거예요. 말하자면 가정이 무너지면 우리 사회에도 국가에도 위험이 온다고 말이에요. 때문에 남자와 여자와 자녀들이 지구상에 사는 한 부모님들을 공경하고 순종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은 반드시 지켜져야 합니다.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네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에베소 6장 1절로 3절이죠.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십계명을 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더 잘 실천할 수 있도록 잘 가르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대로 옮겨온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현대 사회는 물질적으로 매우 풍요로운 세상을 살고 있어요. 사회적으로 각종 범죄가 늘어감에 따라서 불안한 사회가 되어가고 있어요. 어떻게 해서 물질적으로 이렇게 풍부하고 부족함이 없는 이런 세상이 됐는데 왜 이런 범죄가, 끔찍한 범죄가 이렇게 많이 늘어나고 있는가?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러한 사회학자들은 이구동성으로 가정이 제 기능을 못하는 데서 그 원인을 찾고 있어요. 문제의 부모에게서 문제의 자녀가 나온다. 그렇죠? 범죄를 연구한 사람들이 그런 말을 많이 하죠.
특히 부모에 대한 공경이 사라져 가운데 있는 이 시대 속에서는 가정이 제대로 설 수가 없지요. 제대로 되지 못한 가정에서 자라난 아이들은 정서적으로 많이 불안하기 때문에 문제가 많다고 합니다. 그리하여 각종 범죄에 빠지게 되고 각종 범죄를 저지르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에 형사처벌을 할 수 없는 10대 소년들이 얼마나 죄를 많아. 자동차를 훔쳐 타고 다니다가 그냥 경찰이 나타나니까 막 가다가 아무나 들이받아서 죽이고, 이 안타까운 일들이 현행 법으로는 그들을 갖다 감옥에도 넣을 수 없다. 어려서. 그래도 그 연령대를 낮추자 이런 것도 논의가 되고 있는 줄 압니다. 이것이 다 가정에서 정상적으로 교육을 받지 못하고 제 마음대로 자란 아이들로 인해서 이런 문제가 많이 발생한다고 봐요. 그러므로 우리가 사는 이 사회를 바르게 변화시키고 평안하고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먼저 부모를 공경하는 바른 토양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렇죠? 한 송이의 꽃을 피우는데도 그 꽃이 예쁘게 자라기 위해서 얼마나 정성을 들여서 키우냔 말이에요. 그게. 그래야 예쁜 꽃을 바라볼 수 있잖아요. 한철 먹는 채소도 그래요. 씨를 뿌리거나 모종을 심어놓고 얼마나 정성을 들여서 그것을 가꾸고 키운지 모른다고. 그래야 정상적으로 먹을 수 있어요. 그거 한번 심어놓고 내버려두면 풀이 잡초가 우거져 버리거나 아니면 벌레가 먹거나 뭐가 쪼아서 밑을 끊어서 죽거나 그런 거죠. 하물며 우리의 세대를 대대로 이어갈 우리의 자녀들을 키워내는 가정이 얼마나 행복한 가정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특별히 이런 부부간의 사랑 가운데 풍성한 사랑의 가정을 이루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이죠. 자녀를 바르게 키워낼 가정이 얼마나 행복한 환경이라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자녀에게 부모님의 아낌없는 관심과 사랑이 있고 먼저 부모를 공경하는 모습을 삶을 통하여 보여줘야 됩니다. 그렇죠? 부모와 자식의 교육은 말로만 하는 거예요. 삶으로 보여줘야 돼요. 삶. 어려서부터서 우리 부모가 어떻게 하고 사는가를 이런 할아버지 할머니를 어떻게 섬기고 살았는가, 형제들 간에 어떤 우애를 갖고 살았는가, 또 우리들을 키울 때 어떠한 마음으로 했는가를 자녀들은 다 배워서 알고 있는 거예요. 그들 머릿속에다 입력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어렸을 때 우리 어머니는, 우리 아버지는 이렇게 하셨다, 다 기억이 되어 있어서 말 안 해도 자연스럽게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20대 초반에 아들이 어머니와 다툽니다. 막 큰 소리를 치고 막 대들고, 그런 뒤에 가만히 그의 아버지가 보니까 그 어머니가 너무 슬퍼하는 거예요. 낙심하고. 그것을 아버지가 지켜봤어요. 그리고 며칠 지나서 아들을 맛있는 음식을 먹는 식당으로 불렀어요. 그러면서 대화를 나눕니다.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하면서, 얘야, 만일에 네 애인을 누가 막 구박을 하고 막 무시하고 그런다면 너는 어떻게 하겠니? 그러니까 그런 놈의 새끼는 그냥 가만 안 두지요. 이렇게 당당히 얘기하더라고. 그 아버지가 하는 말이, 나는 네 어머니를 가장
가장 사랑한단다. 내 어머니가 내 애인이다. 너는 왜 그렇게 해? 내가 좋아하고 사랑하는 내 어머니를 그렇게 섭섭하게 하니? 아주 조용한 음성으로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서 이러니까는 그 아들이 그냥 가슴을 못이 박혀도 그냥 내가 얼마나 잘못했구나 깨닫고 다시는 그러지 않았겠죠. 이것이 바로 훌륭한 교육 방법이죠. 사람이라는 것은 내가 잘못했는데 막 상대방이 막 야 이놈아 막 이렇게 욱박지르면 막 감정이 먼저 생겨서 맞짱을 뜨려 그러지 않아요. 그렇지만은 그 잘못을 이렇게 가만 얘기하면서 탁 전국을 찌를 때에 깨닫고 그가 바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녀 교육은 어린아이도 그렇습니다. 인격체이기 때문에 막 나무래기를 하면 안 돼요. 인격을 존중해서 잘 가르쳐야죠. 그러면 그걸 잘 받아들이게 돼요. 상대방이 먼저 감정을 내버리면 감정 전달만 되지 교육은 전혀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뭐 마땅히 한 말이라 그래서 그냥 성질껏 얘기를 하면 효과가 없는 교육에는 제로가 되는 거죠. 그렇죠? 우리 자녀 손들을 우리가 믿음의 가정에서 잘 가르치고 훈련시킬 때에 그런 마음으로 그렇죠? 이렇게 올라와도 탁 누르고 편안하고 조용한 음성으로 편안한 얼굴로 이렇게 얘기하면 100% 받아들이고 훌륭한 교육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먼저 부모님을 공경하는 모습을 삶을 통해서 보여줄 때 그들도 그대로 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렇죠? 자식들이 말 안 들으면 꼭 그런 말을 하잖아요. 꼭 너 닮은 자식 한번 낳아봐라. 그렇죠? 부모가 자녀들에게 섭섭하면 이런 말을 잘하지 않아요. 그리고 가정에서도 자녀를 무조건 떠받드는 것이 아니라 자녀로 하여금 부모의 말의 권위를 인정하고 공경하도록 교육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사람은 교육으로 인격이 형성이 돼요. 이미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내 삶으로 가정에서는 내 삶으로 보여주고 아주 감정을 교육하는 내 자신의 감정을 스스로 다스려 교육을 하면은 그것이 잘 전달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여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만 배우기만 하지 말고 이것을 우리 자녀들에게 잘 가르치고 전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야 그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인격이 형성이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는 자녀를 사랑하고 또 이 사랑을 받은 자녀는 부모를 공경하게 되는 데서 신앙적으로 그 인격이 형성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 가족들은 우리 가족을 첫째로 사랑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VIP는 누구인가? 어느 작가가 쓴 글이에요. 우리나라의 한 재벌 회장의 이야기입니다. 한 유명 기자 겸 중년 작가가 중요한 일로 회장과 예정에 없던 인터뷰를 잠깐 했어요. 인터뷰를 마치자 회장이 말했습니다.
저녁 식사를 모셔야 하는데 오늘 마침 중요한 VIP와 선약이 있어서 다음에 꼭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그 작가에게 이렇게 재벌회장이 말했어요. 작가는 그게 누구인지 궁금했어요. 그래서 묻습니다. 혹시 외국에서 온 고위급 정치인이나 재벌회장입니까? 회장이 웃으면서 대답합니다. 아닙니다. 제 부모님과 처, 자식 등 제 가족이지요. 작가가 감동을 받아 자신도 그날 다른 약속을 모두 취소하고 VIP를 만나러 집으로 갔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최고의 성공은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서 사랑을 받는 일이고 이 세상에서 최고의 VIP는 가족입니다. 아침 출근할 때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내일은 저녁을 밖에서 먹어야 할 것 같아요. 아내가 물었습니다. 내가 아는 최고의 VIP와 저녁을 같이 먹기로 했거든. 아내가 물었습니다. 좋으시겠네. 그게 누군데요? 그때 말합니다. 누구긴. 당신하고 내 아이들이지. 출근하면서 언뜻 보니까 아내가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청소를 하대요. 당신은 나의 VIP예요. 그렇습니다. 자기 가족을 VIP로 생각하고 사셔야 돼요. 사회생활을 한다며 사업적으로 이런 일 저런 일해서 이런저런 사람들을 다 만나고 다니는 1년 나가도 자기 가족들하고는 한자리에서 식사하는 그런 일들이 별로 없는 것이 바로 좀 그런 사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그런 경우가 많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가정은 특별히 주 안에서 하나님이 세워주신 가정, 함께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는 가정의 공동체. 누구를 사랑해야 됩니다. 첫째로 가족을 사랑하고 또 이렇게 그런 즐거운 시간을 함께 만들어가는 그런 가정의 자녀들은 부모를 공경하는 일이 억지로가 아니라 자연스럽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가정을 이루도록 그리고 그러한 삶의 모습을 보여주도록 이런 일에 성도들이 성도의 가정에서 먼저 앞장서서 모범적인 가정을 만들므로 이 사회를 평안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세상을 만들어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잠언 22절 너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디모데전서 5장 4절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너희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부모가 가정에 충실하고 가족을 사랑하는 모습을 보고 자라는 자녀들은 주 안에서 정말로 아름다운 멋진 가정을 대대로 이어가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고 이러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오래 살게 할 뿐만 아니라 또한 이 땅 위에서도 영원한 그 나라에서도 하나님께서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이 복을 대대로 참 유산으로 물려주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소서. 이 땅 위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이 있게 한 것은 먼저 우리의 부모를 주께서 이 땅에 세워주시고 또한 그 가정에서 우리가 이러한 부모의 자녀들로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들로
신앙의 유산을 받아 이와 같이 주 안에 거하게 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어버이를 공경함과 동시에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함께 공경하며 영원한 천국을 사모하며 이 땅 위에서 가장 모범적인 아름다운 가정을 세워서 우리의 훌륭한 신앙의 자손들을 배출시키는 아름다운 모범적인 성도의 삶, 가정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